네, 할렐루야 굿 미니스트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굿 미니스트리의 백승건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아무도 지금 피해갈 수 없죠. 저희도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매일매일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공원도 못 가고 그냥 아빠랑 같이 집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벤트 회사를 하시는 분들, 또 혹여라도 확진에 걸려서 아파하시는 분들, 가족분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슬기롭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 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대동단결하면 잘 헤쳐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맞이하여서요, 과연 기독교인은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수 없는 분들,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 또 전염 가운데 두렵고 염려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인터넷 예배를 열어주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닫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한 주, 두 주를 잠시 중단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제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제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고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평신도의 글을 읽었습니다. 긴 글이었지만 요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예배에 생명을 걸라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생명을 걸 만한 현실을 맞이하니 교회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다. 교회가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다시 예배를 열 때 무엇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열 것인가? 이후로는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신자들과 사람들이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다. 목사님들이 이후로는 예배에 생명을 걸라라고 과감하게 담대하지 선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평신도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과연 공예배를 중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는다라는 보건의학적인 이유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강사도 당연히 보건의학적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했고 유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이며 보건의학적인 이유를 모르질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면 접촉을 피해야 되고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 심각성과 해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무식해서 공예배인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공예배를 중단하기까지 교회의 정체성을 어쩌면 흔드는 이것을 단행하기까지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이유 충분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있고요. 한의사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낼 수가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 사회, 인문 그 모든 소리 때문에 예배를 결정해야 된다라면 과연 목회자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의사가, 한의사가 그리고 여타 직업군이 해석하는 근거만 가지고 예배를 중단하게 된다면 목회자와 교회는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중단하는 쪽의 목소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구약적인 사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배를, 공예배를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의 이유로 폄하하고 있는데, 공예배를 지키는 목회자와 교회가 그런 수준으로 예배를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예배를 무조건 중단해야 진리인 양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목회자는 분명한 목소리를, 근거를,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예배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의 수준이 그렇게 폄하받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중단하고 정말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예배로 대체하는 그 목소리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의 의사결정은 그곳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반대쪽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할 정도라면 그 근거가 분명하고 설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근거를 묻고자 한다면, 복은 의료적인 얘기가 아니라, 의사의 얘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얘기가 아니라, 정치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예배의 본질의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근거가 입증이 된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공예배를 얼마든지 중단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과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예배로 대처할 수도 있고, 혹은 가정예배로 대체하면 안 되는지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임의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보통 교인들이 이해할 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시니 나와 함께 안식하라. 6일 동안은 각자 마음껏 자기 일을 하되 제7일 날은 내가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나와 함께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도 안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회는 제7일 날, 그러니까 양력 달력으로 토요일 날이 아니고 일요일 날 안식을 하죠.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대교가 아니고 저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머리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을 중심으로 주일날을 안식으로 삼아 예배해왔던 전통을 지켰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대하여서 예배를 말할 때 먼저 주일의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을 창조하셨고 제7일 날 쉬셨습니다. 제7일 날 쉬셔서 나와 함께 안식하라. 6일 동안은 너의 일들을 마음껏 하고 제7일 날은 나와 함께 안식하라. 그렇게 우리 안식일을 기원 삼아서 또 설명을 합니다. 맞죠? 주일날에는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안식일은 주의 제7일입니다. 양력 달력으로 하면은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예배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양력 달력으로는 일요일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을 삼는 종교는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종파 속에서도 제7일 안식교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정제해놨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도들 이후 2000년 동안 이 주일을, 토요일이 아닌 이 주일을 안식일로 삼았어요. 주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주일로 삼았느냐? 그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기독교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머리와 주인은 하나님으로 증명되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곧 삶과 죽음을 통제하시는 신 중의 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이 구분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한 것이 구분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일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안식 후 첫날로 표현합니다. 혹은 그 주의 첫날로 표현해요. 안식 후 첫날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네, 이 여자들이, 예, 이 여자들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이 여자들이, 아니 이 남자들이, 여성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어요. 우리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존경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시신마저도 사랑한 거죠. 우리 형제 신자들은요, 조금 분발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여성분들의 헌신이 많아요. 자, 어쨌든 근데 그 날의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이 중심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근데 로마 달력으로는 그게 언제냐? 그게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로마 달력으로는 언제가 됩니까? 우리의 머리에는 일요일로 되겠죠. 근데 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이단들은 굉장히 또 미혹하고 활용을 합니다. 일요일 날 썬데이잖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라든가 신천지 같은 이단류들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며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기성교회 정통교회라고 자처하면서 제7일 날 안식하지 않냐, 교회는. 그 제7일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듣고 좀 황당해 하겠죠.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황당하니까 더 막 듣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이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또 그 미혹하는 이단들의 활용하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요일 날 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달력상 그 썬데이에 월십하는 신은 태양신이거든요. 그리스 로마의 태양신 누군지 여러분들 짐작하시나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이라고 들어봤죠? 그 아폴로 신이 로마의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 각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신이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요일을 각 신을 섬기는 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딱 어떻게 이용하냐면, 아니 기성교회는 정통이라고 자처하면서 아니 아폴로 신,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에 막 예배하고 그러냐? 몰랐지 요놈들아 하면서 어린 신자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러면은 확신이 없고 뭔가를 모르는 신자들, 마음이 어려운 신자들, 어머나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훅하니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알려드린 거 잘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 기독교는 썬데이를 날짜 잡아서 예배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의 달력을 사용했어요. 아비벌, 유월절, 맥주절 이런 거 기억하시죠? 우리 조상들, 한민족들은 음력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의 용도가 다른 겁니다. 우연히 그게 날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부분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영적 진리입니다. 자, 이거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보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을 읽어봐 주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네, 그는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임을 목숨 걸고 증거한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로마서의 저자 바울의 입을 빌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이 볼 수가 없죠. 근데 누가 나타내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한 분이 나타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하신?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욱더 확신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가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유신론 세계, 하나는 무신론 세계. 이 두 세계 다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요. 유신론 세계에서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무신론 세계에서도 사람의 허무와 불안과 초조를 해결하는 것을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무신론 세계에서는 신이 없으니까 지상의 천국을 만들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의 고통과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유토피아,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세계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구세주를 기다리고 구원의 손길을 인간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참된 구세주가 누구냐, 참된 창조주, 참된 신이 누구냐로 세상은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참된 신이 누구냐를 선언하고 있냐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로서 살았던 그 예수가 곧 하나님,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재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이제 안식을 삼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일날 예배하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인했잖아요. 지금도 유대교는 교리상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계속 인류는 질문하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분이었고 선생이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천지가 있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천지 분이 있으면 잘 들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천지인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암송시킨다는 것을.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총회장인 이만희 씨에게 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교육받았죠? 근데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태로 몰아간데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모면할 수 없겠죠? 이런 시대적인 사태에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육체의 영생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로장생,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믿고 있겠지만 여러분 동료들에게도 코로나 너무 많이 확진되고 병에 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망상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 정통교회 교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 줄 알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정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삼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으나 경배하고 예배하진 않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예배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예배할 때 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있다라면 오직 10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10만 사람의 근원적인 죄를 단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 우주에서 유일한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 완벽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이며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인 것이죠. 이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들 수 있었다,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를 창조주라고 부르겠죠. 그 창조주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의 잉태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뱃속에서 온전히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임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증거했고 또 교회 2000년 역사가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뜻 모르고 예배하고 그냥 친구 만나는 게 재미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또한 언젠가 오셔서 교회를 맞이할 재림주임을 믿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안식일과 주일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별시켜 보겠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은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쉴 필요가 있습니까? 쉼이 필요한 거는 육체를 가진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여러분과 저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어라고 했는데 굳이 쉴 필요가 없는데 왜 안식하라 그랬습니까? 그 안식은 하나님이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은 자기 내면에 또 육체에 평안과 쉼이 있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자기 기준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기준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면 그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안식일은 유대력으로는 제7일째고 주일은 그 주의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분명히 다른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이고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물론 주일에도 안식의 그 효과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이 부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의미가 다를까요? 안식은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안식하는 날이지만 이 주일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그 성경은 여러분들 연상이 되죠? 언제인 것 같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잡히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어떤 만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얘기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로 주어지는 언약이다. 새 언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단들이 이걸 또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겠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과 피의 잔으로서 자신을 내어줌, 자기의 피를 쏟고 자기의 몸이 깨어져 찢어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십자가를 상징화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최후의 만찬인데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시고 나서 뭐라고 또 당부하시냐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6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찬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걸 할 때 곧 성찬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할 때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성찬, 곧 성찬이 있는 그 예배, 이 주일날, 그러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요, 이 일을 언제 행했을까요? 주일날 했지요.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의 떡을 떼었다고, 예배를 했다고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주일은 뭘 하는 날이냐?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누구에게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공적 예배, 공예배, 회중으로서 주의 몸을 이루어 예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회중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몸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300명, 500명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창조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창조에다가 뭘 덧댄다, 더 잘해보겠다, 뭘 좀 더 완성시켜보겠다, 이거요? 안 되는 거죠. 이거요, 하나님에게 오히려 무례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뭘 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완벽한 창조를 믿고 맡김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구별하여서.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내가 조금 더 잘 벌려고, 내가 조금 더 잘 입혀보려고, 혹은 또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니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충분하게 입고 먹고 마실 것, 그리고 그날 하지 못한 인간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해 두셨다. 제공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완벽하신 하나님을 안식일로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는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 속박이 되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유대교가 잘못 가르치는 너무 오버한 거죠. 근데 본질적 의미에서 그날은 인간이 쉼을 가지는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방 족속들에게 곧 세상에게 내가 완벽한 하나님이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봐.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주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방 세계,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증거 방식이죠. 구약적인 증거 방식. 그러니까 안식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 테스트먼트의 뜻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은 신약 구약으로 약속이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헷갈리는 말입니다. 신천지인들이 이 약속이라는 거로 미혹을 잘해요. 그러나 원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한자말로 우리가 언어를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 원어 성경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 테스트먼트의 뜻이 뭘까요?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옛 민족에게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구약 성경이고 이 신약 성경은 이제 신약 시대의 방식에 맞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냐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또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설계가. 그래서 차이점은 또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차이점은 뭐예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증거하고 있고 이 주일날은요. 일을 오히려 해야 돼요. 세상 일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는가? 그때는 바로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떡을 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 떡에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떼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성경 하나만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살잖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근데 그 영의 양식이 누구냐? 무엇이냐?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먹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격적 교제를 그대로 나눈다. 이거는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했던 비밀스러운 그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형평상 그러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현대교회처럼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1년에 세 번만 성찬했겠어요? 아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했습니다. 매일 모였고 매주 주일날 모일 때마다 뭘 했겠어요? 성찬의 떡을 떼었죠. 그게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 달력에는 그 주의 첫날이 언제죠? 로마 달력, 우리 양력으로는요? 그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 있죠. 그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제는 그 주의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지금 바울 사도와 지금 초대교회가 모인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이렇게 눈이 죽어있는지. 네, 바울 사도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별 인사를 또 언제 합니까? 그 주에 첫날 하네요. 주일날 했네요. 왜요? 그날이 가장 공적 모임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루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대교회도. 그 주일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주일날 새가족을 마저 드리고, 그죠? 그 주일날 또 직분자를 임직하고, 가장 공적 예배를 하는 날이죠. 바울도 그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승을 당연히 우리가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 또 뭘 합니까? 바울이 강론을 했대요. 말씀을 나눴대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떡을 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복종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말씀의 떡을 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어 먹는 거예요.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언제까지 했나요?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말씀의 강론이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유두고라는 친구가 졸다가 말씀이 좋긴 하지만 중요하지만 피곤한 걸 어떡해 그 밤까지. 그러나 그들이 아무도 발을 떼어 집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왜요? 그날이 주의 날이니까. 그날이 공적 예배의 날이니까. 떡을 떼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떡을 뗄까요? 초대교회는 성찬의 떡을 준비했어요. 성찬의 떡.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 그 떡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상 부활절, 크리스마스, 침례식, 세례식 그때 행하는데 그들은 매주 행했습니다. 말씀의 떡을 떼는, 성찬의 떡을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섬기는데 당연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떡을 뗄까요? 성도 간의 교제의 떡을 떼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내 소유를 내어놓아 서로의 필요를 돌봤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의 떡,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일날은 뭘 하느냐?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떡을 떼는데 상당히 많은 바쁜 일들을 하겠죠. 현대교회는 주일날 주일학교에 떡을 떼고 또 새가족을 받고 또 조직들이 돌아가고 이 떡을 떼기 위해서 불우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시험에 든 형제를 돕기 위해서 소외된 형제를 돕기 위해서 많은 재반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바빠요. 주일날은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떡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세상 일, 돈 벌려고 바쁜 날이 아니에요. 세상 일 하려고 여러분들 바빠지면 안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히 구별한 안식의 개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죠.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근데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예배의 본질, 결국 안식을 왜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느냐? 현대 교인들이 이 주일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죠.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안 다녀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 와서 공적 예배,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신령과 진정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가니? 바빠 죽겠는데. 너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며. 그러면 쉬어. 아니, 너 교회 왜 가니, 주일날? 아니, 헌금까지 한다고? 아니, 월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여러분들이 진지한 주일 예배를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의 개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의 기준은 자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신앙생활 어릴 때 해봤는데 교회 나가는 게 항상 안식이 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 나가면 너무 바쁜 거예요. 이상하다. 안식일이라고 나 배웠는데 안식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어떨 때는 안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거야 보니까 어떤 때는. 그리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요. 안식을 결정하는 건 결국 자기 평안, 자기 안식, 자기가 기준입니다. 어떤 신앙인에게는 예배하는 것으로 정말 안식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지만요. 어떤 신앙인, 어떤 기독인에게는요. 예배를 하는데 오히려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왜요? 안식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인에게는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 힐링 푸드라 그러죠?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하는 것, 고향의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 그거를 먹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산을 타러 가는 게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어요. 왜요? 안식을 판단하는 게 각자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현대교인들이 주일의 개념을 잘 모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다, 떡을 떼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그냥 안식의 개념만 좁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식이 위협받거나 자기 안식이 불편해지거나 자기 안식이 깨트려지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하고 싶을까요? 자기 안식이 깨지는데, 위태로운데. 그래서 예배를 쉬 간둬버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게 다반사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자기 안식이 깨어지지만, 자기가 오히려 불편하지만 내 발걸음이 예배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주일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굿 미니스트리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기독교의 아주 귀한 교리들을 제대로 듣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현 세대가 너무 인본화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 물론 저도 잘 모르고요. 제가 뭐 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채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채널은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 세대가 너무 인본화가 되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성경을 통해서 알지를 않아요. 그게 뭘 통해서 아느냐? 노래를 통해서 알고, 소설을 통해서 알고, 게임을 통해서 알고, 시를 통해서 알아요. 물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시를 쓰고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짓는 그 분들도 결국 한 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감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때 물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신학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들, 우리 굿 미니스트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10대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 보시길 바래요.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인들, 그 사람들요, 일주일에 3시간씩 최소한 2번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런 진지함은 좀 도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식이 흔들리고 깨어져도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핍박과 박해 현장 속에서 안식이 없어요. 그때 각 가정교회, 비밀스러운 숨겨져 있는 그 가정교회를 초대교인들이 찾아가요. 그때 여러분들 평안이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렇게 찾아가겠어요.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 그들이 간 것은 자기 안식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을 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그 본질적 주일의 의미에 그들은 순종을 한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의 개념만 갖지 마시고 주일의 개념을 분명히 아셨길 바랍니다.